할렐루야 중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됐네요. 병점 쪽 중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학했는데 더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더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 생일자 친구들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 B반 강태희 친구 3월 2일 생일입니다. 같은 1학년 B반 신찬영 친구 3월 30일, 1학년 D반 엄태율 친구 3월 12일, 2학년 A반 이주혁 친구 3월 12일, 2학년 B반 윤예원 친구 3월 19일, 3학년 B반 이민주 친구 3월 25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새학기 특세 때 우리 중등부가 교육부서 중에 출석 1등이었습니다. 무려 13명의 개근과 또 7명의 정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담당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우리 생일 시상과 더불어서 우리 특세 시상도 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특세 때 우리 이진성 목사님의 배역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진성 목사님은 아브라함을 연기했죠. 목사님도 맡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났을 때 아버지를 일찍 여였던 조카였던 롯도 아버지나 다름없는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을 떠나서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속해 있었던 롯에게도 허락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삼촌이랑 다녔다면요, 복의 근원이었던 삼촌 덕을 톡톡히 봤을 겁니다. 그런데 연극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들과 또 롯의 종들이 다투는 일이 벌어졌죠.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13장 6절에 가진 게 많아서 같이 살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의외죠. 돈이 많으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진 게 많아서 다투고 가진 게 많아서 마음이 상해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부자가 3대가 가기 어려운 이유가 딱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족끼리 돈 가지고 다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현대, 그리고 또 롯데 같은 경우에도 화목한 가정이 거의 없어요. 아버지가요 자식을 버리고 형제가 형제들을 버리고 다툽니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애초에 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일어나는 이 싸움은요, 성립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왜냐면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애초에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죠. 롯의 종들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아브라함의 종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요,
아브라함은요, 가장이었고요, 족장이었어요. 3,000명이 넘는 거대한 시족의 우두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이 절대적인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봐줘도, 아무리 잘 봐줘서 롯이 2인자라고 할지라도요, 감히 족장이었던 삼촌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냥 삼촌도 아니었잖아요. 아버지 대신에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인데 어떻게 감히 롯이 감히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롯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싸웠다는 것은요, 벌써 이 주인이었던 롯이 자신의 위치와 분수를 잊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시족 안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있고 롯의 종이 따로 있었다는 이 자체가 이미 롯이 주제와 분수를 잊고 그 한 집안에서 딴살림을 차렸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싸움은요, 터질 게 터졌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면요, 너무 하극상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말 롯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맨몸으로 쫓아내도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고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요, 아브라함은 전혀 롯을 탓하거나 나무라거나 혹은 징벌하지 않고 오히려 롯이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딴살림을 인정해 줄 뿐만이 아니라 거주지를 먼저 선택할 우선권까지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축업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이전 설교에서 모세와 다윗의 경우를 통하여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힘든 목축업에서요,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 두 번째는 목초, 풀입니다. 광야가 대부분인데다가 극히 건조한 이 중동에서요, 물과 풀은 지극히 한정적이었어요. 제한적이었다는 것이죠. 괜히 이 우물과 오아시스 때문에 부족 간에 시족 간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만 자기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축업도 자기 구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삶의 터전인 구역을 분배해 줄 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곳을 먼저 택할 수 있는 우선권까지 롯에게 양보했다는 것이죠. 정말 양보의 끝이 어딘지를 알 수 없을 만큼 한없이 양보하고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보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제안을요, 아니 삼촌, 저에게 이렇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제가 어떻게 감히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저어하는 게 아니라 옳다쿠나 하고 낼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는 선택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방면의 요단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요단들을 선택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땅이 물이 넉넉하여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앞에서 우선권을 얻어서 선택한 곳이 어디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방향의 요단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방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그 장막을 옮기는데 어디까지 옮기냐면요, 소돔 근처까지 옮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방향에 펼쳐져 있는 요단들만 해도 충분했었는데, 처음에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만족하고 마음에 들었었는데 아예 소돔 옆으로 이사를 가버린 것이죠. 그렇게 옮겼던 소돔에 사는 소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에 악하여서 여호와 앞에서 죄인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요, 롯이 삼촌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시족 구성원이었을 때는요, 그런 선한 삼촌의 그런 선한 영향력 덕분에 여호와 신앙을 잘 지켰고요, 크게 엇나가지 않고 큰 죄를 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헤어져서 독립해서 나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 멀리 보이는 그 도시 문화와 반문화에 현혹돼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죄가 만연한 그 소돔이 자꾸 눈에 아른거리니까 점점 장막이 점점 어디로 가까워졌답니까? 소돔에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예 목축업을 때려치워버려요. 그리고는 그냥 도시인이 돼버린 것이죠. 장막은 어느새 걷어치워버리고는 아예 소돔시 안에 집을 마련하고는 그 시 안에 주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때문에요, 나중에 소돔의 전쟁이 터져버렸을 때 그 도시 안에 살다가 꼼짝없이
전쟁 포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소돔에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요, 가진 게 많으면요,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당시에 세계 최고의 부자 타운이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침을 흘릴 만한 그런 강대국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요, 소돔이 돈이나 많았지 군사력이 강한 그런 국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롯은요, 그런 화려했던 그 소돔의 눈이 멀어서요, 아예 그리로 이주해버렸지만요, 그 결정은요, 그 위험한 곳에 자기 발로 들어가 버린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로 그렇게 여겼던, 그래서 애쓰면서 모았던 그 재물과 양식들을 이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모두 다 빼앗겨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족들조차도 전쟁포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다행히, 정말 다행히 배은망덕한 그런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연을 끊지 않고 분가시킨 이후에도 끊임없이 롯을 생각해 주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용사 318명을 이끌고 구출해줬기에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롯은 딱 전쟁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었을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소돔이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런 표면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인 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런 죄들을 회개하지 않는 죄가 멸망당한 가장 중요한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전쟁에 패배함으로써 지난 죄를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전의 죄로 돌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죄를 더 열심히 저지른 게 결국은 멸망당한 최종적인 이유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롯도 똑같았어요. 삼촌에 의해서 그렇게 극적으로 구출당했다면, 그래서 다시 기회를 얻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런 죄의 모든 그런 근원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소돔을 빨리 이사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9장에 보니까 롯이 어디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소돔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죄의 구렁텅이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롯이 어디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몸만 소돔 성문 앞에 앉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요. 그 말은요, 그 도시의 지방 유지, 실력자, 재판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성문 앞에서 모든 중요한 거래라든지 재판이라든지 혹은 중요한 소식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포고하는 자리가 바로 성문 앞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의 시청 청사나 법원이나 방송국 같은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소돔 근처로 간 것도 모자라서 아예 소돔 안에 들어가서 소돔 주민이 되었다가 그것 때문에 전쟁 포로가 되었으면 이제 정신을 차려서 빨리 소돔을 벗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소돔 안에 살 뿐만이 아니라 어느새 아예 소돔을 대표하는 지역 정치인, 지역 유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살짝 한 발만 걸쳤다가 양발을 걸치고 그 언저리에 있다가 아예는 중심 안으로 들어가서 소돔의 인사 중에서도 핵인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맛만 보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부끄러운 얘기를 하자면요, 목사님이 처음 집을 떠나서요, 이제 대학교를 진학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 서클을 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요, 또 기숙사 근처에 있는 교회를 정해서 그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가 미국도 한국도 비슷하지만 술자리거든요. 거기에 가면 술을 마셔야 될 걸 알기 때문에 신입생 환영회도 목사님이 일부러 안 갔어요. 최대한 신앙의 정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정확하게 무슨 일을 계기로 목사님이 주일 성수를 깼는지 모르겠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일 성수를 깬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목사님이 또 교회를 안 간 일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목사님의 기억이 나요.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어요. 기말고사는 다가오고 과제는 많은데 교회를 가서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주는 한 주는 어쩔 수 없지 하고 안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 계속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한 번 안 가니까 시험 기간만 안 가지 하면서 그 주도 안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 기간이 끝났어요.
그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목사님이 2주를 연속으로 안 가니까 처음 주일 성수를 깨뜨렸을 때 가졌던 그 죄책감이 더 이상 안 느껴지더라고요. 시험이 이제 끝나고 한번 주일날 교회를 안 가는 게 맛을 맛보고 나니까 맛을 들이게 된 거예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를 가는 것을, 그 시간을 이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루가 공짜로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 시간이 온전히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신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안 가는 게 습관이 돼버리니까 교회와 담을 쌓고 사는 시간이 2년 동안 교회를 안 가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니까요, 교회만 안 다닌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자제해왔던 것들까지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또 부모님한테는 또 교회를 계속 잘 다닌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가서 교회 입구에 있는 주부만 챙겨서 오는 거예요. 거짓말의 죄까지 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어떤 경우에서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를 죄보다 위에 있다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죄는 절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죄를 통제 가능한 자기 아래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은요, 소돔 사람들보다 나았기 때문에 멸망을 피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소돔 사람들 중에서도, 죄인들 중에서도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 중에서 높은 자리까지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요, 롯이 천사들을 자신의 집에 청했을 때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했어요. 그때 롯이 어떤 제안을 했어요? 천사들을 내어주는 대신에 자신의 딸들을 대신해서 겁탈하라고 내주려고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막장입니까? 여러분, 처음에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졌을 때는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방면을 바라봤을 때는요, 소돔과 거리두기가 가능했다고 믿었어요. 나름대로 소돔과 밀당이 가능했다고 믿었겠죠. 그런데 그게 어땠습니까? 완전히 착각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딸들을 천사들 대신에 이미 내어주겠다는 이 상황을 보면요, 벌써 롯은 한참 전에 죄에 삼키움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시선을 돌려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현재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대학 진학 후에 독립해서 이제 부모님이 도저히 목사님의 예배 생활을 알 수 없듯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알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온라인 예배를,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있는지, 아니면 틀어만 놓고 딴 일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 약간 봤다가 그냥 예배 봤어요라고 부분적인 거짓말을 하는지 알 도리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그 누구의 감시나 간섭 없이 철저히 여러분 자신에게만 맡겨진 상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 생활과 여러분의 예배 상태를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경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요, 모든 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드리든요, 교회에서 드리든요,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고 잘 붙잡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무너진 예배는요,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목사님의 경우에서, 그리고 본문의 롯의 경우에서처럼 말입니다. 죄 습관에 빠져버리면요, 자기 의지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시작부터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실수로 저지른 죄 말고요, 양심에 벌써 처음부터 그 양심에 걸려버리면요, 벌써 생각부터가 마음이 찝찝하고 마음이 무거우면요, 이건 아닌데 싶으면요, 아예 생각조차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쪽 방향으로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롯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13장 10절에 보니까요, 바라보는 것에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괜히 소돔 쪽을 쳐다보니까 그쪽이 신기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궁금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실제로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다 가정이 아니라 이걸 팩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이 시간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경건하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들 보는 데서 드리는 그런 예배보다요.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드린 이 예배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정말 나와 하나님만 아는 이 1:1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바라보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롯처럼요.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브라함처럼요.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예배 생활, 신앙 생활 지금처럼 끝까지 하나님 만나는 끝까지 잘 지켜드릴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이 그 어떤 경우에도 죄를 우습게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만 두려워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눈은 두려워하지 않는 경솔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중독성을 무시하고 적당히 죄를 치고 빠질 수 있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가까이 하지도 애초에 쳐다보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을 정말 큰 위험과 화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임을 우리 친구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즐거웠다가 금방 공허해지는 그런 세상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축복의 근원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사귀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를 불편해할 수 있는 분별력과 양심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소돔 같은 세상과 교제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바이.